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정령하지 못한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지도자로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을 미리 분배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얻을 기업들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웅적인 한 지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을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어 다른 지파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게 하셨죠. 그것은 각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처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남은 땅들을 자신들 스스로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와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하나님께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 지파들에게 나머지 땅들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갖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땅들을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신 것은 그 땅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강도 있고 호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강도 호수도 바다도 없는 메마른 땅을 받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가 받은 땅의 조건들이 모두 다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받은 그곳에서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나의 좋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하고 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부유함에 처하게 하신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날들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그저 그 온전한 나라로 향하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에 있는 두 번째 장면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85세인데 이전에 그가 40세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45년 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갈렙이 그 정탐꾼으로 보내어졌었던 사건이죠. 민수기 13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갈렙과 함께 다른 모든 지파마다 뽑힌 형제들도 함께 정탐꾼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 헤브론 일대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그 땅에서 난 탐스러운 과일을 보여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거대하며 거인들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그때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 땅으로 쳐들어가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갈렙만이 모세에게 우리가 곧바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갈렙에게 그때 네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니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갈렙이 그 약속대로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분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거시적인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게 안전하게 땅을 나누는 제비 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도 가만히 그 순서를 기다리기만 하면 자신의 몫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평안히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고 있는 가운데 대열 앞으로 걸어나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주시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미 85세의 늙은 나이입니다. 또한 지금 그 헤브론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자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이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 누구 하나 나무라지 않을 나이에 그는 도리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이 노인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그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죠.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 그니스 족속은 본래 이 가나안 땅 주위에 살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방금 살펴보셨던 민수기 13장에서도 그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라고 소개되죠. 그리고 뒤에 사사기에 가서도 보면 그 갈렙의 아우이자 사위가 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끄는 사사가 되었다고 소개됩니다. 또 사무엘상에 가서도 보면 훗날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거부 나발이 바로 이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 다윗이 큰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처럼 성경에서 이 갈렙 가문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이자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유력 가문으로 소개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가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이스라엘로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서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간접적인 정황들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올 때부터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평화적으로 합류한 것이죠. 이전에 여리고 여인 라합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적인 화친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합류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중 헤브론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으로 보내졌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이 헤브론의 거대한 성읍과 아낙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이곳을 치길 거부했는데 그때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고 하며 이곳을 치자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신앙을 보시고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의 충성스러운 신앙은 패기가 넘쳤던 그의 그 젊은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그의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부분의 가나안 땅들은 점령되었지만 아직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아직도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12절. 거기를 보시면 갈렙이 하나님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이 헤브론은 다른 곳들처럼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당시 헤브론은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영토 중에서 가장 핵심 요새로 사용되죠. 그만큼 그 땅은 아주 외지고 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처럼 그 헤브론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던 난공불락의 험한 산지이자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런 험한 산지를 지금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비옥한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괜히 나서서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거인들이 사는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 가장 힘들고 위험한 도전을 자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제비를 뽑아 분배받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그 땅들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 그 땅들을 분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어느 누구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남은 땅을 점령하라 하신 그 명령에 능동적으로 나선 이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미 점령한 땅을 분배받으면 좋고 운이 나빠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으면 그때 가서야 수동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러 가겠다는 신경으로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가장 앞장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선 가문이 바로 이 갈렙 가문이죠. 그래서 그런 갈렙 가문의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무튼 항상 다른 지파들은 전복 정쟁에서 선봉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땅을 분배받는데도 지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로 나가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한 지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가장 험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죠.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자리를 자청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가장 먼저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는 45년 전 젊을 때나 늙어버린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늙은 노장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가 험악한 헤브론을 치기에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의 말처럼 지금 85세인 그가 이전에 4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힘이 넘쳐 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그는 모든 힘이 쇠잔한 상태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젊은 형제들도 마다하는 그런 험지를 점령하러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한 헌신이자 모범입니다. 가장 나이 많고 약한 자가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함으로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과 14절.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니 그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헤브론을 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기업으로 얻게 된 이 헤브론 땅은 훗날 유다 지파의 핵심 요새가 됨과 동시에 레위인들의 도피성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지인 막벨라굴이 있는 신앙적 고향이기도 하죠. 그처럼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성지를 이방인인 출신인 그가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 출신인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신앙심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며 외면한 일에 가장 쇠잔한 몸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가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그가 왜 그 일에 뛰어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 가장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죠. 고난 없는 복만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편안한 안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험한 산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당시 다른 모든 형제들이 헤브론이라는 험지를 두려워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당시 갈렙은 그 험한 길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미 85세의 쇠잔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여전히 자신이 이전 40대 때처럼 강건하다고, 여전히 헤브론과 같은 험지를 칠 수 있다고 자신에 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85세인 그 노장이 자신이 아직도 그 험지를 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쇠잔한 몸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이들은 저마다 처한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배경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안식의 처소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지금 나에겐 그 험지를 쟁취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그 험한 산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오직 오늘 갈렙이 보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85세의 그 늙은 노장이 외친 그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한마디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처한 그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갈렙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커다란 문제들을 담대히 헤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성지를 기업으로 물려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